아니에요? 사도신경부터 할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일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일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가슴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아버지 또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인간과 어려운 상황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 받들어서 아버지 이 세상을 위하여 확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에게 예배를 위해서 송인명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2020년도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을 믿게 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바탕으로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배자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 무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갑자기 발음이 보이네요. 우리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줄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저번 주 오후에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정이 나서 이제부터는 영상으로 몇 주 동안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올 한 해가 2020년도로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우리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1월 달은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졸업식도 같이 같이 갔고 축하도 해주고 2월 달에는 또 2월 달인가 1월 달에는 우리 수련회도 같이 가서 즐겁게 기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즐거웠던 것 같은데 뭔가 갑자기 코로나가 2월 달부터 터지면서 예배를 드린 날보다 예배를 그냥 집에서 드린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20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뭐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성경에는 그래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예배는 같이 못 드려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꼭 다 가지고 오세요. 지금 성경책 집에 있는 성경책 다 갖고 오세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 다 찬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4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틈틈이 있는 건방진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면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돌방들을 만들었으니 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벽을 베어 들고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사사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이 때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양목 들포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요,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에 보면 스크린에 그 다음 넘겨줄래요? 예, 사람 얼굴이 하나 보일 거예요. 너무 크나?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또한 심리학자예요. 이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갇혀서 무엇을 연구했냐면, 그 책에 이 하나 그 다음 내용 보면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최후의 내용처럼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수용소에서 자신이 희망을 다시 가졌는가를 말하는 책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그 희망과 꿈이 없어지면은 그것은 죽은 사람이지만,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희망과 꿈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속에 만약에 절망만 있고 그 속에 희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가운데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요,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희망의 골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말살 정책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이 심리학자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희망과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희망과 꿈이 있습니까? 올 한 해 2020년도가 오늘로 마지막인데 희망의 꿈이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1년에 모든 단어 중에 하나만 생각하자면 코로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재미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밖에 친구를 만나려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맨날 집에만 있고 완전히 어두운 내 생활이 이게 희망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음침한 골짜기,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요, 언젠가는 하나님 다 마무리하시고 우리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매일매일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희망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꿈을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네. 가슴이 뛰어라, 꿈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슴아 뛰어라, 꿈을 향해. 우리 친구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코로나로 내 삶이 재미가 없고,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코로나로 공부하기도 힘들고, 코로나로 교회 가기도 힘들어. 맞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고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한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교회 오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마음이 힘들다고 축 처져 있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 처져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슴만 뛰어라, 꿈을 향해서, 무슨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뛰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 주신 꿈들이 있는데 그 꿈을 가지고 뛰어라는 거예요. 축 처져 있는 모습, 그냥 하루 종일 자는 모습,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체처럼 누워있는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이네 깔끔하게 앉아서 앉아서 영상이라도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축 처져 있고 예배는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매일매일 시체처럼 누워있는 모습을 원하는 건 하나님 아니실 거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꿈을 가지고 뛰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꿈들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던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마음 안에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자의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친구는 이런 달란트가 있어. 이 친구는 저런 달란트가 있네. 이 친구는 이걸 잘하네. 하나님 나는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못하는 것 대신 다른 걸 또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이 영상을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 가슴 뛰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코로나니까 훅 쳐져 있고 코로나니까 여러 가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2020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면 우리 2021년도예요. 며칠 안 남았죠? 올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이 12월 27일이잖아. 네, 영상을 녹화하고 있을 때는 26일이겠지만 내일이 27일이에요. 주일이 27일이에요. 27일 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맞죠? 며칠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처져 있는 마음을 원하실까? 아니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2021년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가슴 뛰는 일을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 하나님 마음 주신 그 마음을 내가 가슴 뛰게 한번 해볼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잘 마무리하고 코로나로 예배도 못 드리고 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자신의 각자의 삶 속에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계획하고 또 내년에 뭔가를 또 취미생활이 있으면 취미생활도 하나 만들어보고 또 내 자신의 꿈이 있으면 꿈도 한번 실천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하나씩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거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정말 깨달은 거 한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그 결과는 가만히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해서 노력하면 뭔가를 하겠다 해서 실천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목사님이 알게 되겠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올 한 해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결과는 가만히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 뭔가를 시작했다면 내년 12월에는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들을 하나씩 한번 배우고 또 내가 내년에는 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책을 좀 한 장 펼쳐서 덮을지라도 한 장씩 보고 또 덮었다가 또 한 장 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을 조금은 더 읽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를 내가 1분이라도 한번 해보면요. 내년에는 12월 달에는 기도가 10분은 늘어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제 말씀의 제목처럼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품게 주신 꿈들, 소원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봐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울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셔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종살이가 무려 400년을 살았대요. 우리 친구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한 11년 만에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10년도 아니야 이게. 400년을 종살이했대요.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꿈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는데 무슨 꿈을 주시냐면 애굽을 탈출시켜서 내가 나의 하나님의 민족이 되겠다. 하나님이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줄 거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자유의 몸으로 줄 거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 할아버지 알죠? 모세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400년 된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시작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비전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희망이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슨 희망을 갖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나는 보낼 거다. 하나님의 민족으로 나는 다시 삼을 거다. 종살이하는 그 애굽의 종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보낼 거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 삼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탈출시켰던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꿈을 못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 저는 꿈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목사님 꿈을 갖고 싶은데 나는 공부를 못해서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있으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고, 공부에 대한 길을 열어주실 거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으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경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을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환경, 재정, 여러 가지 조건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알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은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종살이를 마무리 짓게 하시고 하나님은 탈출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계획이었는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내년에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다음 달에도 아무것도 안 하면 12월 달에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시작을 했고 마음을 먹었다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다다른 목적지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남양주예요. 부산까지 걸어간다. 갈 수 있을까요?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목사님하고 같이 한 걸음 걸어가자 하고 같이 가면서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놀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죠? 같죠? 예, 30일이 되든 2달이 되든 석 달이 되든 가다 보면요, 부산은 못 가도 대전은 갈 거예요. 대전을 넘었다면 이제 대구는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산은 어느 순간 가 있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 다녔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코로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체로 누워있고 뒹굴뒹굴거리고 올 한 해 지나가는지 내년이 오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면, 잠만 자다 보면 내년이 있을걸요 아마.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니까 나는 포기할래요가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노력해볼게요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는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될 마음 하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 길을 누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면 하나님이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또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기대했는데 또 예배를 못 드리고, 이 상황들이 너무 한 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또 어쩔 때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러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올 한 해가 2020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올 한 해를 코로나로 그냥 핑계 삼아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요?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올 한 해 2020년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냥 불평불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쉬웠던 건 무엇이 있었을까? 내가 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건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계획해보고 생각해보고, 이제는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슴 뛰는 꿈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정말 내가 2021년도는 그냥 환경 코로나로 핑계 삼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계획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친구들을 2021년도에는 멋지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귀하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속에 2021년도 12월에는 뭔가 돼 있을 거예요. 어떤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이제 대학을 갈 거고, 어떤 친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거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학년이 한 학년씩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뭔가 계획하고 뭔가 꿈을 꾸고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꿈꾸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수용소, 앞에서 아까 말했던 책의 내용처럼 수용소가 죽음의 수용소잖아요. 죽음밖에 없는 곳이 수용소잖아요. 희망이 없는 곳이 수용소예요.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 죽음의 수용소, 아무 희망도 없는 수용소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 그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탈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환경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슴 뛰는 일들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안에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가슴 뛰는 이것을 하나님 주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마다 그냥 코로나를 핑계 삼아 그냥 뒹굴뒹굴거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면서 그냥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슴 뛰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꿈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환경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정말 올 한 해가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2021년도는 정말 하나님 기대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코로나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 시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환경과 여건들을 보면서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꿈꾸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 2021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뛰는 일들을 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길을 형통케 하시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며 앞으로도 인정하며 우리 친구들 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로는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이제 새해로 넘어가는 날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11시입니다. 네, 똑같이. 똑같이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해서 가족 다 함께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그렇게 우리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 이제 앞으로 드릴 예정인데 온라인 예배를 함께 잘 드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에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광고 마칠게요. 꼭 온라인에서 만나고 예배는 매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올 한 해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며 또 2021년도 내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뛰는 꿈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뛰는 일들을 하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